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MCTV와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벌써 11주가 지나고 12주째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봤습니까, 목사님? 잘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이 편지 내용 중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기쁨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은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으니 결과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심된 일을 만났을 때, 원하지 않는 슬픔에 잠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TV를 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차싸 웃음을 찾는 사람들,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무한도전 1박 2일 이런 TV 프로그램을 본다고 합니다. 그거 볼 때는 좋죠. 하하호호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영원합니까? 프로그램은 고작해야 1시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기쁨이 뚝 끊어지고 근심된 일이 다시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우리의 근심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잠깐 웃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근심과 낙심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인생에 낙심된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망된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슬픈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생명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셀로라고 하는 게임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게임 무진장 잘했는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게임이에요. 끝과 끝을 막으면은요, 똑같은 색깔로 중간이 쫙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까만색 끝에 막혀 있는 그 사이가 까만색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막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막히면 색깔이 훌룩 바뀝니다. 근데 이 게임의 묘미가 뭐냐면요, 마지막 순간에 수를 하나 딱 놓으면은요,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색깔이 제 색깔로 훅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제가 교회에 사다 놓을 테니까 저랑 가끔 한 판씩 하시자고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게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 흰 돌 대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낙심이, 절망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안에 누리는 이 기쁨,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 누리는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은 항상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기쁨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나누어지고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지 우리가 이것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에 들고 나아가 이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도움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 뭐였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까?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에 대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넘치는 필요한 것보다 넘치는 선교비를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지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 때도 자기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선교비를 후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이 헌신적인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런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넘치겠다는 거예요?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 더 삶을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닥쳤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풍족해서 나누어줄 수 있었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극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도 가난한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 주름배 움켜쥐고 다른 사람한테 빵 사준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냐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든데 남한테 가서 힘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남을 도울 만한 처지가 아닌데 남을 도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지 그렇지 않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그런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도움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였기 때문인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상실하셨지만 그 상실함이 우리에게는 곧 생명을 얻는 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축복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전해지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복음 신앙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신앙에서 출발해서요, 나누어주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돕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또 세 번째 주간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간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우리 인도의 목사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선교비가 지출이 됐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리핀 앙겔레스 순복음교회, 또 러시아 모스크바 순복음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돕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피풀을 통해서 지금까지 3명의 아이들 우리가 도와왔는데 우리가 어답트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성경금 해주셔서 올해 6명의 아이들로 늘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고 우리끼리 하하호호 모여서 웃고 떠들다가 헤어지면요,
That church is not anymore the church.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쓰고 또 써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은 내 배를 불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불필요한 쓰임이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헌금을 제외하고는 다 선교하는 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부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일까요? 당신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리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도전하기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흘려보내세요. 아니 목사님 이것마저 흘려보내면 안 되는데,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고통과 어려움에 신음하고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숨죽이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저한테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하필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할 일도 많은데 교회에서 할 일도 많은데 왜 자꾸 가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뭐 후원, 선교 후원 하니까 남을 돕는 것이 돈으로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나아가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돕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연락하는 거, 힘내시라고 한마디 해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미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겠습니다.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제 어머님이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쁨도 받아본 사람이 그 기쁨을 전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오랜 원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받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데,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나 쓰려고 달라 그랬어?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알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 연보를 모아서 자신의 선교를 지원했는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는지 알았기에 그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감사는 어떤 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감사는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은혜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나한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에는요, 여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함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말에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말이 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팍팍해집니다. 누가 뭘 해도 뭐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누가 조금만 손을 내밀어 잡아줘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고마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뻔뻔하게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은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그 문구가 있는데 뭐냐면은 now and here, here and now에 지금 여기서. 은혜는 다른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제 9월 달에 부흥회 다가오니까 부흥회 때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은혜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시며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살아가는 이유가 다시 한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 믿지만 의외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굉장히 인색한 거 아십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또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용훈 목사님 예전에 그 미국에 계실 때 그 한국에 가끔 들어오시면 제가 항상 그 모시러 갔는데 제 차가 좋은 차도 아니에요. A2Z 아토스 경차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마티즈 다음에 가장 작은 차예요. 인도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죠. 터번을 쓰고도 차에 안전하게 타서 운전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앉으면은 제가 키가 크지만 또 앉은 키가 커요. 특별히. 그래서 이 차에 탈 때 그 아토스 타고 다닐 때인데 목사님이 제 차를 항상 타시고 이제 그 호텔 앞에 숙소 앞에 내려드리면은 목사님이 호텔 공항에 내려서도 목사님 가방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한 목사 내가 그냥 들게. 그래도 힘드신데 피곤하신데 제가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가방을 확 뺐으면은 그분이 나한테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차를 타실 때도 차에 앉으시면서 문 닫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감사합니다. 차에서 내리실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하도 감사하다 그러시니까요, 제가 나도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목사님 좀 모셔다 드리고요, 내려와서 제 차문을 닫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어색해? 여러분, 목사도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해?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면 고맙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삶 가운데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차 안에서 핸들을 붙들고요, 눈물 찔찔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항상 설교했는데 정작 제 삶에는 감사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영문은 모르겠지만 목사가 시키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고마워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안 살아본 인생, 나 혼자 살아가기도 참 힘들 때가 많은데,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목사를 보고 또 같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익숙한 교회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서로 고마움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할 때는 얼굴을 봐야 돼요. 서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 때도 서로 얼굴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의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제가 이민교회 와서 보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믿음이 약간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교회에 붙들어 둬야 되느냐? 정으로 붙들어 둬야 됩니다. 정도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마지막으로 꺼내야 되는 카드가 뭐냐? 진짜 의리 없이 이럴 겁니까? 의리로라도 주님 전에 갖다 붙들어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풍성한 기쁨은 결코 내가 가진 소유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사람, 우리가 딱 한 사람만 얘기합시다 하면 다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 얘기해요. 락펠러죠. 락펠러.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을 때 한 기자가 락펠러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셨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때 락펠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부자가 이제 세계 최고 갑부가 됐으니까 만족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엘리 피셔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가 그 천문학적으로 쌓아놓은 돈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단 하루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루에 우유 2잔밖에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살아가는 데는 우유 2잔이면 되는데, 그때 그가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많이 소유해야 기쁠 줄 알았는데 자신이 그 소유한 것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가 가진 것을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풀었더니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며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인해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문장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저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주 쉽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것은 완벽해져야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저희 딸내미가 자는데요,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입을 걷어차고 이렇게 자는데요, 이쁘더라고요. 보는데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무엇일까요?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소유가 많아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면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삶 속에서 계속 배우며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또 주저주저하는 사람은 등을 두드리며 함께 다음 주일 총동원 주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올림픽에 나가는데 금메달 따고 싶지 않은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은 넘어졌으면은 그냥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꼴찌 했잖아요. 꼴찌 했는데 무슨 꼴찌들 영상을 보여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감동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래, 인생은 저런 거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저렇게 서로 넘어진 사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준 뉴질랜드 선수와 미국 선수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는 도움을 베풀어. 그래서 우리가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1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달려나갑시다.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 주저앉으면 우리가 또 다가가서 끌어안아주고 우리가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리고 또 같이 걸어가면서, 여러분 12바퀴를 도는데요, 12바퀴 돌다 보면 1등이요 꼴찌하는 사람을 추월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감사가 터져 나오며 그것이 기쁨이 되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